오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 한 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예민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이처럼 잘못되어져가는 원인 중에 가장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에도 그걸 의식하면서 제가 썼습니다마는, 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우리 기존의 신앙생활, 보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일날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만 않으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고, 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80-90%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성경적이냐 하는 데 가서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신앙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그건 아닌데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는 말씀권이라 해서 로만 캐토릭의 미사, 그 제사거든요. 로만 캐토릭 주의자들이 드리는 그 성당을 우람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일어났다 앉았다 주문을 외우고 뭘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온갖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성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죠. 인간은 어딘가에다 뭐를 해야만이 마음의 안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무속적인 본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지금 옛날 같으면 아들이 과거급제하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려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뒤뜰 장독대 앞에다가 쌀 한 종재기 놓고 또 참기름에다가 접시에 담아서 불 하나 켜놓고 또 촛불을 켜놓든가, 그리고 맑은 물 하나 떠다 놓고 거기다 계속 빌면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그것이 이제 무속적 본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만 캐토릭은 잘 활용을 한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그래서 웅장한 교황청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교황이 화려한 옷과 모자를 만들어 쓰고 앞에서 이제 집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식대중들은
거기에 굉장한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아, 교황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잘 살 것이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좀 루터가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 무식대중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 그 뒤에 이어서 칼빈이 강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지성들이 거기에다 호응을 한 거죠. 맞다 하고 전부 개혁에 동참해서 결국 이제 로만 캐토릭의 그 우명한 틀 속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집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대상을 정해준 거예요. 성경이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창세기는 이쪽 수도원에 있고 출애굽기는 저쪽 수도원에 있고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 다른 데가 다 가 있고 근데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때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을 있는 대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성경 이 자체를 하나로 이제 인쇄가 나왔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16세기에.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독일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유럽 사회에 막 번져가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순식간에 전 세계로 이게 유럽 천지에 개혁운동이 불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까지 속았다.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에게 속았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뒤로 이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걸 방어하기에만 칼빈도 급급했고 개혁주의자들이 그건 아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연옥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리 싸움만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도 죽었고 그래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남겨놓고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한 100여 년 남짓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끌어오는데 기독교 강요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꿋꿋이 그걸로 버텨왔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도 다 무산돼 버리고 이제는 성경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개혁교회가 목사님마다 설교하는 게 다 달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행위죠. 그래서 점점 제사 쪽으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빌미에 의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예배라는 말이 제사로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다시 로만 캐토릭의 미사제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성경을 모르는 데 있었다. 요즘 목사님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다 각각 다르냐. 10사람이 설교하면 10사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래가 된 거 아닙니까? 모래사장. 근데 로만 캐토릭은 교황의 메시지에는 안 됩니다. 교황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요. 이게 교서예요, 그것이. 교황 교서에 의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지만. 칼막스의 경제이론이 전 세계를 반틈을 물들여 버렸잖아요. 이론 자체가. 틀린 이론인데도 그것이 혹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지구 반틈을 새빨갛게 문드렸잖아요. 이 이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핵심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다. 바로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마다 다 따로따로.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들 보면 강단마다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가 크면 총회에서 손을 못 대요. 왜? 거기에서 총회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분명히 저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데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교회가 크면. 그리고 큰 교회는 잘못 가르쳐도 다른 총회에서 영입해 가요. 왜? 총회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잖아요. 네, 총회 안에도 속해봤고 전통 신학도 해서 다 알아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란 한 번도 누가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물은 11조가 제물이고, 그러면 제사는 누가 집행하는 거냐? 목사만이 제사를 집행한다. 그렇게 잘 교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개신교도 로만 캐토릭의 미사나 다름없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맞다. 목사 없이 어떻게 교회냐. 자, 빗나가도 너무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것이 사실 일찍부터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바르게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오늘 공부하다 보면 은혜난에서 오후에 아마 제가 얼마나 이 개혁의 의지를, 이게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때도 있었는가를 아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을 전제로 하고 신앙은 예배를 수반한다.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일반적인 무속 종교들도 각각 제 나름대로의 예배 행위가 있어요. 어떤 종교라도 무속 종교들도 전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물 떠놓고 장독대 옆에서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있죠. 그게 예배예요. 소위 말 제사라 이 말입니다. 신에게,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그런 예배 행위를 다 있는데 기독교도 소위 예배 행위를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다. 어디에다가, 헌법에다가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주모자를 양산해 낸 거란 말입니다. 목사들을. 그래서 목사들은 예배를 집리하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전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쪽 47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상과 같은 예배 형태의 혼란. 예배가 정말 다양해요. 한국교회 예배가 다양하다 말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도 하나 예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자꾸 인간들이 인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쇠뇌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속에 하나의 소위 이제 귀족들을 양산해 내는 거죠. 귀족 양산해 내는 기구가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대학.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귀족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다가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서 당회장은 이제 예배를 집리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집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행정을 총괄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관장한다. 이렇게 목사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보내니까 뭐 철저히 해나가죠. 아니 정말 거짓말 가지고도 이단 사상 가지고도 몇만 명씩 끌어모으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보지만은 그 구원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데도 그 목소리 막 정부하고도 싸우려고 막 몇천 명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번 세뇌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리면 자기도 썩고 남도 썩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 열심히 읽고 배워라. 읽고 배우지 아니하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너도 속는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성경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요.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날들 자꾸 강의하라니까 제가 2시간 강의 여름에 이번에 가서 할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마 확 달라지실 겁니다.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엄청 지금 잘못된 인본주의로 다 빠져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통합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정말 우리 종교만 옳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처럼 기독교만 바른 종교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저 인간 참 속 좁은 인간이다. 완전히 독선주의자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배 형태 때문에 성도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기독교 신앙의 혼란에서 바로 이런 예배 형태의 혼란도 기인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 인간들의 신앙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 바탕에 따라서 예배 행위의 형태도 하나하나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고분단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4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는 아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가 예배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예배 하나만 옳게 인정해도 한국교회가 확 뒤집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안 배우니까 또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알아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엊그저께 기존 교단에 일 오래 하셨다는 목사님 만나는데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십니까? 대충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참 좋다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11조를 한 300만 원 하는 분이 있고 한 200만 원 하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 수는 적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자기가 이제 딱 공부하고 나니까 괴롭거든요. 11조가 아니로구나. 이게 아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냥 11조 아니라고 딱 가르쳐버리고 목사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세히 좀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아이고 목사님 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가르쳐 놓고 와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11조가 아니다 해버리면 여지껏 쏘갔다 하고 목사님 완전히 미워하고 목사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내가 과거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이러면서 좀 하시라고. 배우면 다 알아요. 목사님들은 빨리 깨달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예배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과거 나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마룻바닥이래. 마루해야 돼요. 도시에서 의자 앉는다 소리 듣고 그 완전히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렇게 다 배웠어요. 저는. 그 지옥 갈 놈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자 앞에 걸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무릎 딱 꿇고 발개고 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무릎 딱 꿇고 절대 큰 소리 하지 말고 조용.
고함 지르는 게 어디 있어요? 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어림도 없죠. 조용하게.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제사 드릴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춤을 추고 난리더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 정신이 나도 헷갈리죠.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고. 쏠라쏠라 하는 사람이 없나. 막 손바닥을 치면서 난리를 치질 않나. 제 짧은 인생 과정에서 엄청나게 교회의 모습들이 다 변했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변하고 예배,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다 변하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참 뜻이 뭔가, 예배라는 말의 뜻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48페이지 두 번째 나오죠. 로만 넘버 2. 그 말을 보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자바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로 자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인데 이는 제사 드림 또는 도살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조금 의미를 달리하면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 뜻은 일했다, 봉사했다, 경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일했다, 봉사했다, 경작했다. 경작, 뭐, 가꾸려면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일한다. 그런 의미가 아바드라는 예배라는 의미다. 그 다음 또 하나 살피면 사라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역시 봉사했다, 섬겼다, 받들어 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밝힌 것은 비교적 예배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라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헬라어, 신약시대 말이죠. 헬라어로 고누페테오란 말을 써요.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아까 내가 무릎 꿇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무릎을 반드시 꿇어라. 또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주님께 복종할 때 취하는 자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발 딱 개고 발을 쭉 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도리어 깃밥 맞죠. 잘못했다고 하려면 복종 안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예배라고 한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다음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부복하다. 역시 엎드려 부복한다 이 말이죠. 엎드릴 복자니에요. 그 다음 경외를 표하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또 예배라는 뜻과 가장 근접한 보편적 용어로 무슨 말을 쓰느냐면 헬라어로 라투리오란 말을 써요. 그 밑에. 그런데 이 용어인데 이것은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봉사하다. 아까 구약에도 봉사하다라는 말, 일하다 이런 나왔잖아요. 여기도 역시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신에게 봉사하다, 하나님에게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배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뜻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도살하다, 죽인다, 죽는다 그 말이죠. 찔러서 죽여 피를 흘린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축시켜서 희생과 봉사, 희생과 봉사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 있어요. 예배라는 말이 뭐냐? 희생과 봉사.
자,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어떤 형식이 아니로구나. 어떤 의식도 아니고 순서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어떤 절차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로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언어학적으로 봐서. 그럼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는 50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당에 나아가 정해진 프로그램, 주보 순서에 따라서 의하여 프로그램에 의해서 묵도하고 시편 교독을 한 후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과 기도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헤어짐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전혀 다르잖아요. 예배라는 어휘는 희생과 봉사의 의미인데 그냥 어떤 순서 절차에 참여해서 몇 장 부릅시다 하면 찬송 부르고 그 다음 기도합시다 하면 눈 감고 있다가 한 분이 나와서 근엄하게 몇 마디 하면 아멘 화답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중심 예배라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게 말씀 중심 예배라는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 중심 예배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 이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종교개혁 이후 내려오면서 편리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편리한 대로 하나하나 순서를 짜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로 완전히, 그러니까 예배에 불참하면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배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식화하고 제도화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문단 50페이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 또는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레위지파에게 나온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배였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배당을 아까 말했죠.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고 연보를 제물로 삼아 목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약시대의 제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완전히 인조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배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물론 성전, 그 다음 제물, 제사장 이게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서 제물로 비둘기나 양을 잡아 제사장이 이제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예배당, 그 다음 연복, 여기다 더 가중하게 11조. 이게 11조 안 가지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뭐로 빈손 들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그렇구나. 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절간에 들리잖아요. 대웅전. 이 절에 올라가면 대웅전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 대웅전 딱 올라가면 입구에 소위 연복궤 같은 게 이렇게 놔 있잖아요. 누가 강요도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지금 마음이 찹찹하거나 안 그러면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그러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일을 타게 해달라고 좀 절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절을 몇 번 한단 말입니다. 하고 절대 그냥 못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넣거나 1,000원짜리를 넣고 나와야 한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똑같은 형식. 그 인간들이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존귀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개신교가 지금까지 궁여직책으로 살아온 거죠. 여러분이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목사가 제사장이고, 이때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한껏 목사를 귀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족으로. 정말 목사가 기도해야 더 상달이 되고, 목사가 정말 축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고. 그러니 맘 약한 인간이 그 말에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죠.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이다. 그뿐 아니고 중간쯤에 보면 뿐만 아니라 나와요. 중간쯤 앞에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법은 의식법, 즉 제사법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로운 방법의 예배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예배의 4대 요소 그래요. 예배의 4대 요소. 그러니까 차마 이런 것들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건 교리적으로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걸 누가 만들어 놓냐면 실제로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이제 자아내는 거예요. 묘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 한번 하면 알아.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나 어렸을 때만도 그냥 예배당이라고 해. 그 예배당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게 교회당.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집. 교회당이라는 말이 그래도 제일, 안 그러면 회당이나 교회당 이러면 좋은데, 나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모이는, 성도가 모여서 친교하고 성도가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상의하고 의논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런 처소죠.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고 바꿔놓고는 이제 성전 건축에 열을 올렸단 말입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막 이제 돈이 막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집 다 지어놨잖아요. 우리도 그 덕분에 집을 지었지만, 이게 재물, 연봉 이거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 목사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해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큰 교회일수록 그 주간의 연보위원, 집사들 가운데 연보위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연보위원이 입는 옷을 따로 만들었어요. 색깔도 달라요. 목사는 특별하죠. 더 비싼 걸로 특별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은 옷하고도 내가 입은 옷하고는 틀리다. 이제 이걸 부각시켜서 목사의 권위를 한껏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에 좋아하잖아요. 대학을 나왔다는 어느 친구가 날들어 주례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우리 주례 때는 좀, 제가 절대 가운을 안 입으니까 사정을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제 주례 때는 가운을 좀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운 처음 목사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운 없으면 목사 안 준대요. 그러니까 또 돈도 없는 여전도에서 그걸 하나 맞춰줘가지고 한 번 입고 그냥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 함부로 취급하니까. 그래 없어져가지고, 나 가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목사는 점점 더 자기를 업시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알고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지금 그게 만연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세계교회가 지금 그게 만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4대 요소라는 게 나와요.
4대 요소. 예배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말씀.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왜? 목사의 권위를 높이려면, 예배 드리려면 목사가 전하는 설교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4대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 알아보면.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송. 네 번째는 연보.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이 요소가 반드시 끼어들어가야 예배다. 이게 장로교 예배 모범에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합격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요소고, 기도, 찬송, 연보가 기도회다. 그럼 여기 봐는 희생과 봉사, 이것과 비추어 볼 때는 좀 구체적으로 밝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얼른 보면.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남을 속이는 거고, 이 말 듣는 사람도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 공부 안 할 바에야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왜? 흐려지잖아요. 교회만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작아도 좀 알참 있게 깨끗한 교회, 보다 더 나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왔으면 내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인데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안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듣거나 말거나 듣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주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가 어쩌자고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나. 그래서 지난 3월달 딱 탈고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야 내가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할 일 다 했다 싶어요. 이제는 내가 더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후련하고 노골적으로만 숙여만, 난 공밥 안 먹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공밥 안 먹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노릇하면서 밥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는 것 따라서 열심히 나는 나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려면 쭉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디 차례차례 되나요? 예를 들어 나는 창세기부터 지금 1월달 시작했어요. 그런데 3월달 가니까 민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월달에 새로 온 사람 같이 앉아서 출애굽기를 들어요. 그럼 창세기 안 들은 사람이 출애굽기가 뭔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8월달이나 가보니까 신명기 공부하는데 와서 들으니까 신명기 듣고 그게 이해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 말씀운동이라는 거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리킨, 또 목사님들이 가리킨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마태복음, 출애굽기, 뭐 로마서 할 것 없이 막 한가득 율법과 제국의 은혜, 기독교 예정론, 하여튼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가득이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사이트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기독교 예정론? 요거 하나 들어보자. 딱 들어보니까 이게 나 알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율법과 그리고 은혜, 이거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집사한 사람은 책 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는 척을 하며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야. 배우기는 배웠어도 그냥 교재 없이 성경 읽고 내가 개론책 읽고 쭉 설명해 왔잖아요. 들을 때는 맞다 이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었으면 누구를 만나면 당신 그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배만 이래도 이렇게 다 써드렸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 듣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자꾸 할 때 자꾸 말하게 내버려 두어야 쉽게 말이 터지지. 애기와 엄마가 말을 하지 않냐고 자꾸만 엄마 말만 듣다가 보면 말하는 게 늦어지잖아요. 3살이나 가서야 엄마, 아빠 이런 거나 똑같듯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한없이 답답한 거죠. 진짜. 그래도 이제는 나 할 얘기 다 정말 성경을 깨닫는 데는 지장 없이 내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10년 후에 듣든 100년 후에 듣든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것 읽고 깨닫겠지 이 생각뿐이죠. 그래서 이 4가지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목사님 있어서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연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예배의 4대 요소라고 해서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것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드리는 것만. 그래서 그건 대예배고 오후 찬양예배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후 찬양예배, 수요 기도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꼭 주일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사이에 꼭 드려야 돼요. 이렇게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고 형식화해서 성경의 무지한 용언들을 완전히 틀 속에다 가둬가지고 잘 지금까지 해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밑에 제일 문단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가 예배를 의식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어디에 모여서 어떤 절차에 따라 목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다. 이게 다 공통된 공감대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문제는 또 신비주의자들 보세요. 이쪽 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은 더 가관이에요. 영적 예배 드린다 해서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한다 이 말. 방언 영적 예배라 했으니까 성경에 영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했다고 해서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게 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을 낳아놓은 거고 오순절 교단이 엄청나게 커버렸잖아요. 한국교회 거의 오순절 교단이 쓸다시피 했잖아요. 두 번째 문단 보십시다. 51페이지. 이상에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너무도 흐트러져 있다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신앙적 태도라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 절차 따라서 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 어떤 정확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 문단 창세 이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죠. 예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절차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먼저 구약시대 예배 딱 나오죠. 넘어가서 구약시대 예배는 두 번째 문단 52페이지 세 번째 줄.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의한 결과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때 한꺼번에 하잖아요.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오경까지 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하고 시대시마다. 그래 1500년 구약 성경 할 때 1500년 걸리잖아요. 신약 성경은 한 100년 걸리고 그래 1600년 걸려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게 했지만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1600년 기록된 말씀이 주후 100년부터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는 알려지지 않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떠한 뜻이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계시의 점진석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게 나와요. 구약시대 딱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 아담부터 언제까지냐면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이때를 가리켜서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족장시대. 아담도 족장이죠. 아담, 아벨, 뭐 등등, 노아, 아브라함, 이게 다 족장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양 잡아서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고. 그게 구약시대, 이 당시에 족장시대 제사였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때 이런 걸 보고, 아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 다 눈으로 보고 전례 올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꼭 장독대에 가서 그 정성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꼭 돌로 쌓는 장독대에다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조상 인류 문화 발전 과정에서 조상들이 돌 쌓아놓고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답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대로 와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때는 왕정 준비 기간이에요. 왕정 준비. 이스라엘 왕정 준비 기간. 이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봤잖아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를 성막을 지으라고 일일이 일러주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가지고 광야로 가면서 옮겨다요. 가는 데로 가서 머물러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다 성막 치고 양 잡아서 모세가 아론이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때 이게 이제 구약시대 제사였어요. 그 다음 솔로몬 때부터 마지막 이때까지는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이게 다윗 때까지도 이제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성전을 못 짓고. 근데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다, 그거 옮겨가진 않아요. 그건 딱 고정되어 있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물,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이 드렸어요. 여기하고는 장소만 틀리죠. 여기는 회막이고, 이건 옮겨 다니는 곳이고, 이건 왕정시대는 못 옮겨 다녀요.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제물은 제사장은 똑같고, 여기도 제물 제사장이 똑같고, 성막만 달랐다. 이때는, 족장시대에는 장소도 달랐죠. 돌단, 아무데나 돌단, 야곱도 그래서 돌단에다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족장시대에,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 제물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족장이 드리는 거죠. 족장이.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제주도 다르고, 제물만 양과 염소로, 양과 송아지로, 비둘기로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다 똑같고, 여기는 족장도 다르고, 제사장도 다르고, 여기는 장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렇게 해서 변천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제도들은 결국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와서 이제 완전히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죄에 속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때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럼 무슨 제사? 산제사만 남아있어요. 영적 예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뭔가 정리하도록 하기로 하고, 차 마시고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